BBCI 미션 채널은 누룩 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I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I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I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은 그날이 오기 전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3절. 27절. 백성의 큰 무리와 주를 위하여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이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에 처하려고 주와 함께 끌고 가더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날이 오기 전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요,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통곡하고 애도하는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시면요, 본문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과 성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세상의 죄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향해서 죄에 동참하고 세상 제도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였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셨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보다 29절에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면 재림 때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운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가 비참하고 처량해서 우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낫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처량한 마음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를 섬기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고,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성경을 읽고, 왜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는 주님께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려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가야 할 학교 때문에 나의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섬긴다라면, 주님을 섬기고 있는 동기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육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결국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님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느냐입니다. 결국에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과 또 정욕과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에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자기의 욕심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심 시대를 주셨는데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버리고 모든 죄악을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간 정부 시대를 열었는데도 그 인간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항상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 많고 자기 고집대로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요, 근본적으로 나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이고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고 주님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런 동기와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해서 구세주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지만요, 구원받았다라면 분명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결심한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던 그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처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놔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출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진정으로 세상에서 돌이킨 적이 없는 것이고요, 세상의 종욕을 쫓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1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잘 구분이 안 되겠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면 이런 자들도 어느 시점에 구원받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갈 때 마음에서 오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가? 만약에 구원받기 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적이 없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믿었다라면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세상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진 적이 없고 육신적으로 세상을 쫓아가고 오히려 음란하게 표적과 기적만 그렇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고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육신을 쫓아가고 옛 성품을 쫓아가면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놓고 주를 위해서 운다고 하고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무서운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요한계시록 9장 6절 말씀처럼요. 무서운 고통으로 인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난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처럼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믿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초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세상의 멸망을 알릴 때에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요,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곧 오시고 무서운 대환란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려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날이 오면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이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습니다. 엄마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젖을 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완전한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보기 위해서 받았던 적그리스도의 표 때문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날에는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30절에 그때 사람들이 산에게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 하며 또 언덕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하기 시작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산에게 무너져 내리라고 죽여달라고 할까요? 대환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대환란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요. 그날이 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들을 위해서 울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대환란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바로 지금 단번에 구원받고 통과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대환란에 남겨지고 나서요, 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서 남겨지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주셨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남겨지기 전에 또 그 무서운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이 막히기 전에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고 습득한 바른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가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가 막히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가까웠다는 것을 감지할 것이고요, 성경대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 소망을 더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리설교로 모일 때나요, 자매님들이 모여서 마켓의 복음 전도지를 나눌 때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거리설교 LA에서 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인축제가 LA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나올 것인데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출세와 세상 시스템을 쫓아가기에 바빠서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10년, 20년, 30년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것인데요, 그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무서운 재앙에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잘 끝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으면 연옥에 가서 정화된다고 믿는 캐톨릭 사람이라면, 죽으면 잠든다라고 그냥 소멸할 것이라고 믿는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그리고 다른 종교들 가진 자들이 종말이 있는 이 시점에 그렇게 죽는다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날이 오기 전에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우신 게 아니라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던 것입니다. 선택해서 이미 정해놓은 자들이 있다라면 우실 이유도 없었겠죠. 또 42절에요.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 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주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우리들처럼 나의 신세가 처량하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의 그날을 아시기 때문에 47절에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아셨지만 한 명에게라도 전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진리를 찾는 한 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날이 오기 전에 매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매일 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누가복음 20장 1절 2절에요. 그 무렵 어느 날 주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주께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지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달라고 하니, 주님께서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그날은 곧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처럼 매일 말씀을 전하고 바른 교리를 전하고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복음이 막히기 전에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도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 누가복음 21장 8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 8절을 보시면 8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지금 수많은 변질된 교리나요, 배교한 교회들이라, 또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많은 자들이나요, 각자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보면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보시면,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11장 3절.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 당시에도 다른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박해를 당하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위격이 낮은 피조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진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대환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데요. 결국 미혹의 영은요, 대환란에 남겨질 것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행위 구원으로 다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모 형제님께서 평론하셨지만요, 사람들이 그럴싸한 지옥 간증을 하면서요,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미혹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 구원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미혹의 영에 속아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황소를 금으로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도요, 세상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에 하나님을 받는데도 세상이 좋고 정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미혹된 사람들도요,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이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쓰레기들만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만사가 형통하고 자식이 달되고 이렇게 지옥에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겠지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곧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곧 대환란의 무서운 때가 오게 되고 들림받지 못한 미혹된 영에 속은 자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 대환란에 남겨질까 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날에는 이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누가복음 21장 9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요에 관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당장 끝은 아니니라고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리니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리라.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 자,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좋은 찬스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바이블 빌리버와 구원받지 않고 미혹된 영에 속아서 종교행위만 하는 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을 때에,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주어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짓 목사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목사들을 폭로해야 합니다. 정확한 은혜 복음 외에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또 체험을 가르치고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짓 목사들 따라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칼로 자기의 몸과 혼이 분리되지 않으면 그 대환란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과 만나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짓 목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갔던 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무서운 대환란에 남겨질 것인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지만 그들에게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소수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도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요, 배운 만큼 실행하고 인도하신 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된 교리와 거짓 목사들에서 성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요. 또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디도서 3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요.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가 올수록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성별해야 합니다. 성별에 대한 부분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싸한 언변으로 좀 더 나은 지식처럼 보이는 거짓된 자들을 쫓아가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 생활만 점점 더 피폐해지고요, 영적 분별을 못하는 일로 인해서요, 많은 일들이 꼬여만 갈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놓지 말고 그 거짓된 것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선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우리 시대 때의 그날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너희에게는 증거하는 기회가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계획해서 하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무지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처럼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패를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요.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나쁜 모습으로 살았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그 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합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낙오 없이 지옥으로 가는 혼들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소한 일로 실족해서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요한 때가 오직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다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던 것처럼 과거에 어떤 걸림이 되는 것이 그리고 현재 그 어떤 장애물도 거침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잘 마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